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넣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우리 나귀를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에 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맹세가 우리의 하나님 보여지는 맹세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물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맹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올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그냥 한낱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티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야. 절대적인 너는 나야. 나보다 더 귀할 수도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이루고야 말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신 완전하시고 굳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너 내 말 들어 이 한마디로 끝날 텐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11절부터 14절 말씀, 아까 그 말씀이랑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너에게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고 네가 나의 모든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맹세의 내용, 이 그리스도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둬놓고 풀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흘러서 이 만물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무투 타무트, 이거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딱
붙잡았는데 붙잡을 수 없는, 죽었네,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네. 이 사단은 죄를 먹고 살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먹고 삽니다. 딱 잡았는데 그 우상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유령 같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문을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마시고 이 땅을 누비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만 세상이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세상이 붙잡을 수 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투타무투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상태가 되면 죽을 건데, 망할 건데 해도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망하고 흥하고 세상이 보는 기준에 따라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심판이 우리를 가다놓지 못하는 자로 뚫고 나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체험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엄청 이제 통곡하면서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30년 동안 어려움 당하게 하고 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고난을 받게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참 사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랑 조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고난도 그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문에 앉아서 그 두천사를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려졌던 눈이 완전히 풀려질 때 하갈의 눈에 옆에 있는 샘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줬을 때 그 순양, 가시덤불에 박혀있는 그 순양, 원래부터 준비되어졌는데 못 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아질 때 이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어도 세월이 지난 후에 노경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참된 무릎이 꿇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러나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그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때 복받쳐 흐르는 그 눈물이 거기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뛰쳐나가서 그 온 성이, 왕궁이 들썩일 정도로 대성통곡하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별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전랐고 볕단들이 나에게 전라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노예되었고 종되었고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진짜로 체험되어지니까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체험되지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과 감사밖에 되어질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문제로 꽉 눈앞에 가려지면 복과 저주, 바라크 중에서 저주만 보이죠. 그러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성도에게는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활, 누운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게 묵시적 부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뚝부뚝 일어나서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로 부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 부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부활의 반대말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한 말에 붙잡혀서 악한 말에 붙잡혀 사는 인생, 이것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죽어가는 현실에 붙잡혀서, 환경에 붙잡혀서, 사람 말에 붙잡혀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승천 말씀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지 않는 것.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을 정해놓고 반경을 정해놓고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요까지만 우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당신이라도 해도 우리의 몸에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어. 하나님 당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 선까지, 사라는 빼고 아브라함, 나까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평생 가시로 그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치게 하시는 가시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승천은 하나님의 의, 완전한 것만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나오는 것은 다 귀신이고 불신앙이고 잿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죽은 몸에서 나는 건 다 불신앙 덩어리일 뿐이죠. 죄악 덩어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실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갈 자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자체를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줘서 계속 무너지게 하시고, 너희로 나오는 것은 안 돼 하면서 완전한 내 이성과 하나님의 이성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십자가로 죽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그것을 구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절대 억지로 끌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퍼펙트 하셔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승복시키면서 이해시키게. 자, 봤지? 아브라함의 일생처럼 말입니다. 자, 봤지?
너 이거. 또 아비멜렉과 그 7 브엘세바에서 7 양을 맹세의 우물가에서 그 맹세하신 그 일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 아브라함께서 자 이제 네가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그게 맞는지 너의 것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볼게.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거 줄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이 너가 말로만 했던 그 하나님이 너의 진짜 영으로 생명으로 드려지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나았구나. 뱃속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내 안에 있는 거. 근데 아기가 탁 나오면 아 진짜 내가 낳았네. 이것이 내 새끼라고 내 아기라고 하면서 실과 만나서 계속 아기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의 머리도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이게 내 새끼라고 이게 내 새끼라고 그렇게 하지요. 아브라함이 낳는 그 믿음 이것이 노경이 낳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 아 이것이 나의 믿음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2 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그 아이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나의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재림 강림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강림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 승천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는 사건도 그때서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계속 불빛들이 일어나서 강림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3일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이 그 3일간 그 음부에 갇혀 있을 때 이 제자들의 그 심정처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빗장을 걸어들고 문을 잠그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힌 자인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진짜 부활한 것 맞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도 살게 할 것이라 하면서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2 제자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이제 현장을 누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 바라크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사체인 별과 달, 깜깜할 때 더 빛나는 그 반사체 별, 저기 동방에 가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그 나라에 가면 그 우리 혜원이가 배를 좀 탔는데요. 배를 타면 아주 십평선 배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바다가.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별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별이 그냥 눈앞에 머리 위에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난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한번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깜깜할수록 또 이제 대기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할수록 더 빛이 나지요. 걸러지는 것이 없어서 그 빛 자체가 그냥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일 줄 믿습니다. 육지의 별하고 또 제주도의 별도 또 다르다고 하죠. 육지의 별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제주도의 별은 딱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고 반짝반짝합니다. 이 별들이 깜깜할 때일수록
걸러지지 않을수록 더 투명하고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나한테서 걸러지지 않는 이 별, 하나님의 그 태양의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그 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래, 때로는 모래가 삼킨 바도 되어지고 내어진 바도 되지만 이 심판의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때가 되어지면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걸어 나오는 이 모래들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심판의 바다에 갇혀 있어서 그 속 안에 있을 때 많은, 마치 고래바다 속에, 고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니느웨에 끌려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요나가 그 뱃속 안에 들어간 그 심정처럼 때로는 이 바닷속 안에 가려진 이 모래가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튀어나올 때는 심판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분명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래로 또 그 하늘에 빛나는 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목적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삼손 말씀을 하셨어요.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밤중에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들고 두 어깨에 메고 헤브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저는 이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이 헤브론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헤브론 산에 이 그들이 있는 그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문짝 그것을 꽂아 놓는 거구나. 문 빗장은 문을 걸어 놓는 그 빗장이죠. 그 문 빗장을 까지 또 이 걸쇠까지 통째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 문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을 딱 가두는 문 열쇠고리 그것까지 들고 같이 올라가요. 문설주까지. 문설주 우리 피 바르는 그 문설주 있잖아요. 임박.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이 입구를 바꿔버렸구나.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입구에 그 문을 들고 헤브론 산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산으로 딱 꽂아놓고 여기로 문 입구를 바꿔버리는구나. 여기로 들어와야만이 살다. 그 불신자 귀신의 사단의 문에서 문을 딱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 십자가 산에 올라가서 늘 강제로 요 산으로 요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길이 있다 하면서 선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도 문 빗장과 두 문과 또 이 문설주를 들고 딱 우리 주은혜 교회 앞마당에 딱 꽂아놔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밤중에 일어나서 헤브론산 꼭대기에 올라갔듯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다민족 예배가 있죠. 문 빗장을 들고 대적의 성문을 창자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237 5천 정조 삼틀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RUTC 우리 팔라완의 RUTC와 우리 교회 대안학교가 연결되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도단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7천 제자를 만들어내는 도단성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세상의 학교로는 절대 답이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면 절대 학교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불신앙 덩어리고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단성, 이 세상과 딱 차단시켜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영적인 비밀이 분별되어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그 십자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길러내는 그 7천 제자가 세워지는 그 도단성이 되어지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 하나님 강림하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맹세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